기분 나쁜 거예요, 시험하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들여서 네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창고에 복이 있니?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잖아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때문에 하나님과 맡기지 마세요. 11조 안 들여서 시험 드는 것하고 11조 드리라고 자 11조 안 들여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하고 11조 드리라고 했다고 목사가 설교해서 그 소리 듣고 시험 드는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11조 안 드린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이요. 어차피 11조 안 든 사람은 시험 든 사람. 오히려 11조 안 드린 사람이 목사가 11조 드리라고 할 때 아이고 나 11조 때면서 한 목사님 하도 11조 드리라고 해서 나 요즘에 교회 다니기 힘들어. 그럼 11조 안 드린 사람이 이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냥 들어도 그냥 흘러버려. 나도 11조 안 드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작은 누룩이 전체 교회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은 없는 게 훨씬 나서 영적인 생명의 유익의 입장에서 이해하십니까? 영적인 생명의 유익의 입장에서 없는 게 훨씬 낫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11조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래요. 어떤 복을 빌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빌었느냐?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네가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거기 찾아서 읽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겁니다. 여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멜기세덱이 복을 빈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목사를 욕하는 사람, 목사를 핍박하는 사람, 목사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욕하는 사람을 저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주할 필요가 없어. 왜 저주할 필요가 없느냐? 자, 목사를 욕하면 그 욕이 지게로 돌아간대. 목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욕하면 자기에게로 돌아간대. 목사를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를 핍박하면 그 모든 죄값이 그에 다시 돌아간대. 그 너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도로 그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를 저주하는 그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저주할 필요가 없어. 얼마나 참 간단하고 쉬운 얘기입니까? 자,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어떤 복을 빌었느냐?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읽어보세요. 22장 17절 18절. 내가 너희가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그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복을 빈 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밖에 없다 이 말. 그 예수를 구약시대는 누구로 표현했느냐? 멜기세덱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와서 보면 예수님을 책잡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놈 보게, 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너 지금 30 아니요? 아니 어떻게 50도 못 된 주제에 50도 안 된 것이, 아마 거기 이 말한 사람은 5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그랬었던 것 같아. 이것이 50도 안 된 주제에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어 이놈아. 아브라함이 예수님 자신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보고 기뻐한 겁니까? 그분이 여호와요, 그분이 멜기세덱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는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자기에게 복을 빌었으니까 기쁘지 않겠어요? 11조를 받으시고 평생의 평강의 복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줄 것을 약속받았으니까 좋지 않겠어요? 의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으니까 좋지 않겠어요?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를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시고 여호와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 때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요. 세 천사가 옵니다. 근데 세 천사 중에서 하나는 여호와요, 둘은 천사라고 말했어요.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떠나갔고, 한 천사만 남았는데 거기 한 천사만 남았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천사를 영접했다고 말했으니 아브라함이 영접한 세 천사 중에서 하나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그 여호와가 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느냐 읽어보십시다. 기한이 이를 때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기한이 이를 때에 누가 돌아온대요?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여호와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다시 돌아온대?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여호와가 다시 돌아온대. 기한이 이를 때 정녕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아들 네 아내 사라에게서 누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사라의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누가 왔다는 거예요? 또다시 여호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이삭을 약속으로 잉태했어요. 누가 돌아왔어요? 여호와가 돌아온 다음에 계속 여호와는 떠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서 유다에게로, 유다에게서 베레스에게로. 그래서 쭉 예수님이 이 믿음을 타고 오시다가 마리아의 뱃속에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잉태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곧 멜기세덱이요, 그분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앞에 섰었던 누구셔요? 바로 여호와의 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가 구약시대는 멜기세덱이요 여호와요, 오늘날 이 마리아의 뱃속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이 나를 만나고 기뻐했다고 말했으니 그분이 예수님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주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 안 봤어? 누굴 쳐다봤어? 우리 박순덕 집사님을 쳐다본다고 박순덕 집사님이 대답을 해 주시겠어, 안 해 주시겠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 안 봤어? 내내 봤다고 그만큼 얘기하지 않았냐? 은서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 안 봤어? 봤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누구요? 예수님. 멜기세덱 예수님이라고 그랬지. 그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리니 누가 돌아온 것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돌아온 게 아니라 바로 성자가 되실, 육체를 입고 오실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잉태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앞으로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누구예요?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을 보긴 봤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를 본 게 아니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실 예수를 본 거예요. 아직 육신을 입지 않으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았지만 앞으로 육신을 입으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뭘 빌어줬대? 복을 빌어줬다 이 말이에요. 뭘 받고? 11조를 받고.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맞아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나 예수 믿었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복을 빌어 주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어?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으시고 복을 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엄청난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빌 바 알아요? 몰라요? 빌 바 모르죠? 내가 구할 바 모르죠? 뭘 구해야 될지 모르죠?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거 모르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말하고 내가 어떤 삶,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을 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11조를 안 하려는 생각을 뜯어 고쳐 먹어버리고 11조를 하려는 생각으로 충만해야 돼요. 11조를 안 하려는 생각을 뜯어 고쳐버려야 돼. 11조를 안 하려는 생각. 자, 예를 들어서 주희가 나에게 10만 원을 줬다고 해보십시다. 10만 원을. 11조가 얼마예요? 1만 원이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10만 원에서 만 원 떼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쉬워. 주희가 나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안 주려고 하면도 안 해요. 자, 얼마를 11조 떼야 돼? 10만 원을 떼야 돼요. 자, 또 1000만 원.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줄까? 누가 줄까? 혜지가 나에게 1000만 원을 줬어요. 안 주려고 하면도 안 해요. 자, 얼마를 떼야 돼? 100만 원을 떼야 돼. 누가 나에게 1억 원을 줄까? 1억 원. 누가 나에게 1억 원을 줄까요? 집사님, 이거 표정을 잘 찍어 놓으셔요. 내가 조사하게. 얼마에 11조? 1000만 원이에요. 자,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10억 원을 벌었어. 1억이 11조야.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1억, 그냥 1억만 딱 놓고 볼 때 큰 돈이 작은 돈이요. 아이고, 저 그린 아파트인가? 뭔 아파트지 저쪽이? 무슨 아파트지? 그린 숲속 아파트인가? 숲속 그린 아파트인가? 아이고, 숲속 그린 아파트 한 채 값이네. 한 채 값이에요? 얼마요? 그쪽이 2억? 1억 5천? 그러면 아파트 조금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를 더 사네. 1억만 딱 놔두면 엄청나게 큰 돈이라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내기 쉽겠어? 안 내기 쉽겠어? 내기 쉽겠어요? 내기 어렵겠어요?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은 10만 원이 만 원이든 10억에 1억 원이든 11조는
하나님이 똑같이 보셔. 하나님이 똑같이 보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안 하고는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1조를 안 하고는 내 신앙의 양심이 내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왜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빌어주셔.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니 아브라함에게 복이 그대로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엄청나게 범했어요? 죄악을 안 범하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엄청나게 죄를 범했지.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니 약속을 깨부셔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까? 그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절대 깨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해도, 내 후손이 혹시 잘못해도 그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게 11조야. 그러니 11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성아 나와봐. 얘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봅시다. 잘못했다고. 그런데 11조를 꼬박꼬박 믿음 안에서 드렸어. 근데 어떤 때 보면 막 하나님 보실 때 어이구 내가 이걸 그냥 아이고 내가 이걸 그냥 아이고 째려보지 마. 안 봤습니다. 안 봤어? 예. 자, 그냥 이걸 만약 이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11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들어가. 아이고 숨차다. 11조 때문에. 그래서 11조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보호망입니까? 우리 옆 사람들 좀 꼭 잡으시고 11조 잘합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이십니다. 영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족속에게 11조를 준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족속에게 11조를 드렸다.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11조라고 하는 성물을 통해서 짐승을 잡고 피 흘려서 용서받게 한 책임자 곧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레위인에게 드렸어. 그러면 레위인은 책임을 갖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인들은 반드시 책임을 가져요. 무슨 책임이냐? 이 11조를 드린 사람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 레위인들은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반드시 그래야 돼. 반드시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예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죄 사함을 확정해 하셔야 돼. 마귀 역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 때문에 참소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저주하지 않도록, 나를 그 죄 때문에 파멸시키지 않도록,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11조를 드린 사람의 어떤 죄도 책임을 지고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11조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구약시대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장차올 하나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단번에 죄를 해결하셨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의 이 능력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능력과 비교할 때 어떤 11조가 더 능력이 있어요? 지금이 11조가 더 능력이 있지. 그런데 왜 구약시대의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11조고 지금은 11조를 안 드려도 되는 11조로 왜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사람들이 지금이 더 중요한 11조예요. 지금이 더 중요한 11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11조를 떼 먹으려는 근성을 내 속 밑바닥에서부터 싹 엄마가 속 안에 누룽지를 박박 밥풀떼기 하나 남기지 않고 긁어내듯이 내 속에 11조를 안 하려는 근성을 싹 다 긁어내서 없앱시다. 시작. 지금도 어렸을 때 엄마가 이 손뚜껑을 열고 누룽지를 팍팍 긁는 소리가 지금 귓전에 들립니다. 귓전에 들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주걱이 컸잖아요. 옛날엔 주걱이 이렇게 참 주걱이 컸어요. 이렇게 옛날엔 주걱이 궁뎅이 같이 컸어요. 이렇게 주걱이. 그래서 이 주걱을 여기 잡지 않고 여기 잡잖아요. 여기 딱 이렇게 맞죠? 여기 딱 잡고 여기 딱 잡고 이 밖에서부터 긁어요. 이게 솥이라면 안에서부터 긁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누룽지가 딱 이렇게 밖에서 싹싹 긁어와. 밥풀 하나 왜? 밥풀 하나도 고소하거든. 여러분 그 맛을 압니까? 무슨 맛이냐? 밥을 딱 먹었어. 1시간이 지났는데 이빨 사이에 뭐 껴가 그랬더니 이빨 사이에 깨가 하나가 딱 걸려 있네. 1시간 후에 그 깨를 딱 이빨로 딱 빼내고 윗이빨과 아랫이빨을 동원해서 딱 씹었을 때 딱 깨지면서 풍기는 고소한 깨소금의 그 엄청난 그 맛을 아십니까? 알죠? 그 맛 알죠? 그 맛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말을 마지 마시. 오늘 가서 내일 딱 먹을 때 만약에 깨소금이 없으면 하나 껴놔. 그리고 1시간 후에 막 발라 먹어보세요. 빡빡 끓습니다. 그러면 내 동생이 여동생이 부엌에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탁 누룽지를 뭉쳐주잖아요. 누룽지를 딱 뭉쳐주면 동생이 절대 안 왜? 먹는 날이면 나한테 뒤지거든. 누룽지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내 거였었어. 이거 우리 집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고씨 집안의 누룽지는 내 것이었다 이 말. 만약에 거기서 밥풀 하나도 떼먹는 날이면 그날은 빠따 맞는 날이야. 자, 빠따 맞는 날. 그러니까 참 동생이 엄마한테 왜 받아오겠어요? 저도 먹고 싶은 거예요. 딱 받아가지고 이 얘기면 또 못된 놈이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내 속에 11조를 안 하려는 근성을 누룽지 박박 긁어내듯이 싹 긁어서 밥풀떼기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긁어내듯이 11조 안 하려는 근성을 싹 다 긁어내자 이 말이에요. 하려는 근성으로 충만하자니까.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11조 안 하려는 근성은 누룽지 박박 긁어서 싹 다 없애버리듯이 우리 11조 안 하려는 근성을 싹 다 없애버리십시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몇 절 읽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왜 맘대로 읽어요? 1절부터 읽지. 1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맘대로 읽듯이 하면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읽어보세요. 1절부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조를 받고 다음에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지만 그 죄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기 때문에 또 11조를 받고 또 그 죄를 또 해결해 달라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11조 제사를 또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우리가 범한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순간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11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딱 죽으심으로 한 번에 내 죄를 해결하셨다 라고 할 때 11조를 부도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부자유한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한 사람도 여러분들은 11조를 부도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조의 승리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불신자와 동역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불신자와 동역하지? 자, 이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관해서도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불신자가 11조 하게 놔두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랬을 때 이 기업이 온전히 해주겠어요? 이 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이 기업이? 하나님이 이 기업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이 기업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11조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불신자와 동역할 때는 그만큼 그 기업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그 사업체에 가서 주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주 그냥 200개 거품을 내가면서 복을 빌어도 그 복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 기업은. 그래서 이 불신자와 함께 통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가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 임하려면, 복의 대로가 열리려면,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려면 11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확실한 거래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6절을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레위 족속에게 11조를 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죽으심에 대한 감사요, 그 죽으심을 차지하는 권리가 11조인데,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11조를 드린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제사를 드릴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11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차지할 권리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권리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 질병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 악한 영역에서 자유할 권리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고도 치료받기를 원하고, 왜?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임해야 치료받잖아요. 그런데 11조를 안 드린 예수의 피의 공로가 온전히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11조를 안 드리고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백날 첫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11조로 열어놔야지. 11조를 열어놔야죠. 11조를 딱 열어놨는데 자기가 알지 못해서 막힌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목사가 기도를 딱 하든지 성도가 기도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에 알지 못해서 막히고 알지 못해서 틈미한 것들은 딱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팍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하고 백날 첫날 기도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누구만 원망합니까? 아이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더니 아무 능력도 없네.
자기가 11조를 온전히 한 건 생각지도 않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취하고 복을 빌었으니 오직 복을 빌 권리가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11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부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11조 부도내지 말자. 다 같이 11조 부도내지 말자. 11조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십니다. 11조를 받으신 그 한 분이 11조를 드린 자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데 그는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 책임을 지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때로는 딱 넘어져서 나는 일어날 기력이 없지만 11조를 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느냐?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니 11조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거든, 좌절하고 있는데 일어설 힘이 없거든, 여러분들이 11조를 한번 점검해 보셔요.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했는가 못했는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11조로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온전한 11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으시고 복을 빌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빌어 주시는데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이 복을 빈 자를 해코지하며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 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나니 우리가 꼭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11조에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11조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11조를 떼먹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영적인 깊이 속에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확정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비는 순간에 어느 누구도 이 복을 빼앗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는 11조를 부도내지 않게 하시고 11조의 능력에 힘을 주셔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11조만큼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부도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 11조 못하도록 방해하고 불신앙을 주며 안 된다는, 나는 못한다는 생각을 주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부도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저주받은 원수와 큰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하느니 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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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3여전도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여전도회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섬김의 역사를 이루시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되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아닌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한 없이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의 꾀를 우리 주님이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또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